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찬송가는 24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인자하심과 은혜의 역사를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사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그 놀라운 복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백성들로서 나아가야 할 길과 가져야 할 덕목과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며 그 일에 힘쓰며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의 광야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학교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배워야 할 그러한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 학교. 우리는 이 광야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그들은 40년 동안에 배웠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훈련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그들은 기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켜 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들에게 광야에 훈련시키신 것은 2절 말씀해 보면
너를 낮추시며.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훈련되어져야 할 것은 첫 번째로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조물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당연히 그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마땅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는커녕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 죄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 그 유혹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먹을 때에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들의 선자리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들의 본분으로 삼고 그들에게 주어진 복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교만케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옳게 여기는 소견대로 그들은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높이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죄로 말미암아 교만해진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주권자로서 왕으로서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롭게 해야 되는 것이, 경외함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세 징조에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을 싫어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칭송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 교만,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에 익숙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이 더욱더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힘써야 하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 보십시오. 조금만 우리가 긴장을 풀면 어느덧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높이 들려져 있고 영광된 자리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그런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일에 우리는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하고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저절로 되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많은 주의와 더욱더 많은 힘과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낮추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 자신이 교만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광야에서 배우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와 나의 부족함이 그대로 폭로되어지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거기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는 자리가 아니고 낙담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해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셔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때서야 아신단 말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은 바로 단련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재련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의 불순물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의 찌꺼기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세워놓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순종의 자리로 그들을 나아가도록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일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한 달이든 하루든 일주일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곳에서 머물러야 하고 성막 위에 구름이 움직일 때는 그들은 여지없이 짐을 꾸려서 떠나가야 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던 그런 악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훈련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어주고 그들 가운데 알게 하신 것은 이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만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를 약속하시고 만나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의 신실하심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자리로 이동해 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깨러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열심까지 보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부터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떡,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이 말씀의 힘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만나,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을 주는 자신을 비유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셔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신실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신실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스리심을 받고 통치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만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떡으로만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의복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교차가 굉장히 컸거든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그냥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발이 부릅지 않는 것, 보호받는 것, 그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학교에서 그들을 이끄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입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세워가시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5절 말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 광야를 통과할 때,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통과할 때,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져갈 때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합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징계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대하신 것 같이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들의 복됨을 위해서 만져가시고 세워가실 때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져가시고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키시고 성숙케 하셔서 실제적으로 실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는 졸업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광야에서 배운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킨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세우시는 그 사랑의 손길 앞에 경외함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고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여 교만히 행하여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걸음을 정하고 걸어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앙이요 저주 아래 있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경외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 안에 복된 열매로 드러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쏟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패한 본성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교만한 대로,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대로, 여전히 자기의 속인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 앞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됩시다.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앞에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인도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이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굳어져 있는
우리의 완악해져 있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져 있는 그 본성 그대로, 교만함 그대로, 불순종 그대로,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 우리의 자아 그대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이 죄의 길 가운데 있으면서, 이 완악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안에 온전히 들여지는 자들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자들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되져가는 교만함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녀를 징계하시는 그 징계하심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사로잡히는 복된 성도들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생명과 그 생명의 역사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이 일을 기억하며 날마다 세워지고 준비되어져 하나님의 복된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기도를 마쳤습니다.